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한 내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 대한 강해입니다.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마지막 9절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제가 꼽는다라면 늘 온전함과 완전함입니다. 온전은 영어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분량을 채우는 것. 여기서의 좀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을 내가 최선을 다해 채우는 것. 달란트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5문화를 주셨다. 그러면 5문화를 받고 1문화, 2문화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5문화를 남기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이 폴리스, 온전의 믿음이라면 완전은 무엇인가? 완전은 하나의 경지인데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속에 그런 목사님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한평생 동안 그냥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냥 보니까 거의 말씀을 통해 이분이 생각하는 게 거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존경이 되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고백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지가 되면 사람이 성도가 생각하는 게 다 선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갓을 쓰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이 신은 소문자 쥐, 소문자 갓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자들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고 너희들도 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이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전과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말씀의 초보의 도를 떠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왜 자라지 않냐면 초보의 수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또 스스로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 애한테 여러분 가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 애한테 교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은요,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않고, 초등학생한테, 야, 너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 막 이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초등학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먹여주는 밥만 먹고, 시간 나면 놀기만 하고, 뭐 이제 이 수준에 갇혀버리니까, 믿음 왜 성장해야 되는 거야? 왜 목사님 자꾸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야? 왜 목사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읽는 걸 요구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됐지.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자꾸 수요일 날도 나오라고 하시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믿음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야지. 깨고 나서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올라가죠. 중학생이 고등학생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더군다나 막 고3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디 있겠어요? 고3 올라가면 1년 동안 죽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참아내면서 고3도 겪어내고 통과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회에서 직장도 맡기는 것이고 나중에 결혼도 맡겨서 가정도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 내가 지금에 있는 신앙에 안주하겠다. 지금에 있는 신앙의 틀에서 머물러만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 나는 여기서 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양보할 생각이 없고 사실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인데 난 여기서 내가 더욱더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릴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맥시멈입니다. 울타리 딱 쳐놓고 그냥 요렇게만 나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게 건들지 마세요. 이게 초등학생의 신앙 수준이고 초보의 동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어떻게 자라냐?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함에 자라야 되고 완전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권면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강해를 계속 하잖아요.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도 읽어보시고 히브리서도 1장부터 차근차근하게 담임 목사의 어떤 설교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가시면 6장과 7장을 이렇게 시간 날 때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면 분명히 은혜가 될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다.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맹세를 이미 하셨고 그 맹세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작동되고 있는 이상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전원을 눌렀는데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는다면 그건 컴퓨터 자체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플러그를 꽂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일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있잖아요. 전원 플러그를 이미 꽂으신 거예요. 파워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컴퓨터는 켜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구동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동차 키를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파워 버튼을 누르셨는데 하나님의 파워 버튼을 누르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맹세였고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계속 히브리서 6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는 출발해야 되고 컴퓨터는 구동돼야 되고 TV는 나와야 되듯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 이렇게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계속 초보의 도에 머물고 있으니까. 초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기 좋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씹어가지고 아이들 이유식 먹이듯이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씹어서 이유식처럼 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빨리 어른들도 아이로 20년만 지나면 건장한 청년이 되잖아요. 애기가, 갓난 애기가 10년 20년이 돼도 강단에서 내게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목사님이 전해줬으면 좋겠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내가 못 먹겠고 먹으면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나고 어린아기처럼 이게 초보적인 말씀의 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복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과 나와서 싸움을 해도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어떻게 지키셨느냐? 예수님을 통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 7장의 주제죠. 영원한 대제사장. 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의 초보의 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깨야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벅찰까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우리를 완전한 그 믿음의 존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과 완전하심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우리가 두고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보면은 7장의 영적인 줄기가 잡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영원한 대제사장 할 때 영원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원하겠지. 근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지? 자, 그건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반문을 해야 돼요. 꼭 대제사장으로만 오셔야 되나?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나? 장군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나? 정치가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나? 교육가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나? 재벌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인간의 불행의 가장 근본이요. 여러분도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근데 그 불행의 근본을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재벌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행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불행을 극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인간의 불행의 근본이 돈이라면 예수님은 재벌의 모습으로 오셔야죠. 만약에 인간의 불행의 근본이, 이란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이란인데 유학해 왔는데, 이란에서는요 40년 전에 왕을 쫓아냈어요. 이란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호메니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종교국가를 만들었어요.
이슬람 종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란의 젊은이들 중에 이슬람을 안 믿는 애들이 많대요. 이란 유학생만. 근데 정부에서 물어보면 다 이슬람이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잡혀간대요. 이란은요, 감자가 오늘 1달러였다라면 내일은 1.5달러가 되고 모레는 2달러가 되고요.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막 들어갔어요. 너무 가난하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요, 우리가 왜 40년 전에 왕을 쫓아냈는지 모르겠다. 호메니가 만난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완전 독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대요. 일체의 어떤 자유가 있을 수가 없대요, 이란은. 이것도 이 친구는요, 만약에 그 정부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뭔가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만기부에 막 끌려가듯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인간의 불행의 근본이요, 이 친구의 소는 그래요. 자기는 연애도 아니고 자기는 취업도 아니고 정부가 바뀌는 게 꿈이래요. 20대 유학생 이란 애가. 우리나라 옛날 막 8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불행이 근본이 이 이란 학생처럼 이해는 해요, 제가. 만약에 정권이라면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봐봐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독재 정권을 지나왔어요. 지금은 독재 정권 아니고 문민정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때보다 많은 게 나아졌어요. 근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군부 정권, 독재 정권이 끝났다고 행복합니까? 많은 부분이 나아졌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이 치유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정치가나 재벌이나 왕이나 교육가나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예수님의 진단은 뭐였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아니고 자유를 억압당한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죠. 가난하면 비참하죠. 자유가 억압당하면 힘들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소망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건강이나 자유보다도 진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진단에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빛고울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은 이게 동의가 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전도죠, 사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주변에 알려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이죠. 국민소득이요, 3만 불이 넘어가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간다 그래도, 12국가 안에 들어간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제가 80년대, 90년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불행하다 그래요. 더 만족도가 없어요, 행복지수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주변에서 만나보면 행복한 목회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도들도 보면은요, 옛날보다 사는 집들은요, 더 좋아졌어요. 굴리는 차는 더 좋아졌어요. 근데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소리가 나와요. 참 희한해요. 요즘 보면 세상이 무섭대요.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잔인해졌어요. 정치권들 보면은요, 옛날 정치권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잔인하더라고요. 양보가 없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회 범죄도요, 끔찍하더라고요, 요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 낳은 자녀를 대변 못 거린다고 대변을 먹일 수가 있어요? 8살짜리 된 애가 13kg밖에 안 될 정도로 학대를 하고 굶기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도 또 임신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나왔잖아요, 여러분. 일시공판 나오고 인천에서. 젊은 부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자녀를 죽인 부모들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중에 하나가 또 목사님 딸인가 아들인가? 이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 엄마가? 건강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막 학대할까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그 부모가 자유가 없어 억압당해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학대할까요, 죽여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본은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돈 몇 억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다. 아닙니다. 돈 몇 억 주어진다고 행복할 것 같죠? 잠시뿐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누추한데 좀 괜찮은 집으로만 하나님 장막 옮겨주시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집 옮겨봤자요, 새집 가봤자 일주일, 2주일 좋으면 끝이에요. 똑같아요, 잠자는 거. 여러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나, 퍼스트 클래스 미국 가는 거 1,000만 원인데요. 싸게 받을 편도 600만 원인데요. 그거 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탔던 목사님이 그래요. 한 번 타고 나면 똑같대요. 찜질방 의자 그거 누워가지고 자는 거, 그거 말고는 돈이 아깝대요.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온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은 좋대요. 그 다음부터는 돈 생각이 난대요. 찜질방에서 누워서 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불행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에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사장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단한 모든 인생의 불행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제사장의 직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오늘날과 같은 막 코로나 막 바이러스 때문에 막 교회가 욕먹고 막 이런 것처럼 당시에 막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냐면, 각종 음모론에, 예를 들면 로마의 화재가 나면은 그거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쓰였어요. 네로 황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가 어땠습니까? 그걸 민심의 분노에 풍향계를 바꾸려고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어가지고 죽게 했다. 그래가지고 조선인을 막 집단적으로 막 죽이면서 지진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해결했듯이, 각종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각종 로마가 제패했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각종 프레임, 각종 주홍 글씨, 이런 낙인들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피해보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면 정규직에 취업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막 그런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주니까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막으려고 썼던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자꾸 구약에 있었던 모세나 구약에 있었던 아론이나 막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원래는 유대교에서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제사장은요, 유대교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제시한 거예요. 그럼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사실은 유대교에서 알고 있는 노멀한 그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역대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그 소설가가 무라카미 하루카인데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첫 장면 아주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언젠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혼자 간다.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대학교 때 아주 강렬한 기억을 받았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야, 인생은 혼자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생은 혼자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숲이었어요, 원제가. 근데 생각해보니 맞아요. 우리 아이가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막 독감에 걸려도요, 안쓰러운데 내가 알아주고 싶어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요, 언젠가는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항상 대신해서 구해주지만 늙고 병들고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 대체하는 제사장도 언젠가는 육신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이면은 썩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시간 있을 때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니까 시간 날 때 권력 잡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할 걸 아니까는 시간 날 때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요, 얼마나 죽음 앞에서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죄로부터 온 것인데 죄가 죽음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쿨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욕심이 많고요,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다 죽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닌데도 죽는 순간까지도 막 움켜쥐고, 물질을 막 움켜쥐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목사기 때문에 알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요, 평생 써도 못 쓸 그런 돈을 재벌이 얼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1조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몇백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돈 갖고 있으면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다 못 쓰고 죽는데. 우리 소모방 원사님 지금 갑자기 10억이 딱 떨어지면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할렐루야. 안 죽고 싶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갑자기 병원 갔는데
말기암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10억 딱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제사장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아론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제사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영원히 예수님이 실행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간구의 내용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어떤 축복을 하느냐?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예요.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인데,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덱, 히브리어로 체덱인데 의예요. 살렘은 평화예요. 그래서 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렘,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도시는 평화의 도시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예수님이 늘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근데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지키기만 하면은 죄가 해결되네. 그래서 제사 만등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바치면 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가르쳐 준 게 후회가 된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기도 싫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이 역겹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이유도 다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제사,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거에만 딱 이스라엘 백성이 꽂혀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요, 하나님 가장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고울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좀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뭘 주나.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마음 아는데 일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대로 뻗팅기고 사는 거야, 그냥. 자기 곤조대로 막 가는 거죠.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예배 나와가지고 뭐 헌금하면 내가 한껏 다 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의 진심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언제 부모한테 감사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부모의 그 마음의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됐을 때 자녀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 줘가지고 하는 감사는요, 그냥 립서비스고요. 진짜 자녀가 입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 철들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하느냐? 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입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돼서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거를 깨닫는 걸 원하시는 거고, 그거를 누가 가능하게 하세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7장 2절, 1절부터 3절에 쭉 보면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성도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땅에서는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작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 얘기할게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론 계열의 많은 제사장들, 레위의 많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훌륭한 제사장이 돼야지 노력한다고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같은 계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리 정말 성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막 기도를 해도요, 예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가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헌금한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한 자가 성도예요. 할렐루야.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성도의 공통점은 땅에서 나는 자가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자가 아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빛골교회 와서 등록카드 쓴다고 그건 행정적으로 성도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듭남을 입어야 진짜 빛골교회 성도인 거예요. 참다운 성도는. 근데 이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두 가지 축복, 거룩함과 평화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사람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처럼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내 행위는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행위로는 시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한 행위로는 가능해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내 실천으로는 안 돼요.
하늘의 은혜와 세례를 받은 실천은 가능해요. 그런 말이에요. 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신문으로만 출발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신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세주의는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한 내세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세적 현실주의예요. 그렇다고 내세를 뺀 현실주의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운동권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세와 현실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내세의 은혜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현실주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뿍 잠기고 담뿍 세례받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10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보의 도를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두 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내가 이루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초보의 눈을 버리고 온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인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날마다 멈추고 정체하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초보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알지 못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했던 우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인도해 달라고, 성장시켜 달라고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